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대강절 기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마태의 예수 탄생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은 요셉 중심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가정을 위해서 남편으로서의 권리, 또 아버지로서의 권리도 포기하면서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누가의 예수 탄생 이야기로서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탄생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고, 특히 또 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에 대한 말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여성이나 아이 또는 병자, 가난한 자들과 같이 이처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누구를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조금은 달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그 본질은 변함없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몇 개의 복음서가 있죠?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 복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관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나 또는 사역에 대한 내용, 또는 어떤 표현, 어떤 문체 등에 있어서 그 유사성을 굉장히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복되는 내용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강절 기간에 여러분, 복음서 읽고 계십니까? 꼭 한 편이라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묵상하심으로써 정말로 이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이 그 꿈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는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직접, 꿈이 아니라 직접 그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전해 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전개상 신약 성경의 순서는 마태복음이 먼저 나와 있지만은 시간 전개상 보면은 마리아가 천사를 만난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요셉이 그 꿈에서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는 것이 그 나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앞에 등장한 그 천사의 이름 또한 이 누가복음에는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천사인데, 그 뜻은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의 능력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가브리엘 천사는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 선지자에게 한 2번 나타나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이 누가복음에 몇 번 나타나요? 2번 나타납니다. 제사장 사가랴 앞에 한 번 나타나고, 그리고 마리아 앞에 한 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한 일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는 그 이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한 지혜의 총명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사가랴와 마리아에게는 왜 나타나요? 자,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기 위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이고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보면은 다니엘서 그 8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브리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환상을 다니엘에게 알게 하라라고 명령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9절에도 보면은 사가랴가 자신이 전한 말씀을 믿지 못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라고, 즉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보내심 받아서 너 앞에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인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가게 됩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요,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에 바로 이 갈릴리 나사렛으로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천사는 누구죠? 아시나요? 사탄입니다. 예.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천사는 사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명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행하는 모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앞서 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사가랴가 그 가브리엘의 말을 믿지 못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까지 벙어리로 지내게 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벌은 누가 준 것이죠? 천사가 준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네. 그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그 어떤 벌도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은 또 재미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자, 하나님이 승낙하셨기 때문에 자, 이 사탄이 동방의 의인이라 불리는 그 욥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사탄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그러한 시련도 고난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있는 기쁜 일이라든가 슬픈 일, 고난, 고통,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연히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자청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명하신 일을 하는 자들이 또한 우리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보잘것없는 시골 동네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마리아를 찾아간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냥 우연히 오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감시라는 뜻이에요. 감시. 자, 이 나사렛은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출신지가 됩니다. 출신지가 나사렛이면은 출생지는 어디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는 모두가 예수님의 이 성장지가 나사렛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사렛 출신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내가 나사렛이 바로 자신의 고향임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려고 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환영받지 못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보면은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빌립이 예언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이 나다나엘에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소개하게 됩니다. 그때 이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무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무시를 당하냐면 굉장히 작은 마을입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한 200명 정도 살던
작은 마을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명 자체가 구약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역사학자,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도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잘것없는 마을이 바로 갈릴리 지역의 이 시골 마을 나사렛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으로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고 있고, 또한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귀신도 떨게 만드는 정말로 능력의 이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붙음으로써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자라신 예수님, 그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바로 예수님의 그 역사성을 또한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라고 이 마리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나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그 왕위가 보존될 것임을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오이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오이쿠입니다. 근데 이게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한 가문 또는 계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이 메시아는 다윗의 계보를 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7절에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인 그 요셉과 약혼한 관계임을 알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옛 유대에서는 몇 살에 약혼을 하냐면요, 일반적으로는 12살에 약혼을 한답니다. 12살에 약혼을 하고, 그리고 보통 1년 기간을 보낸 이후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아내로 맞이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 마리아가 정혼이 늦었다고 치더라도, 그렇죠? 10대의 어린 소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서도 굉장히 이 마리아가 처녀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녀는 무엇입니까? 즉 남자를 모르는 여인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그 예언의 성취를 때가 타지 않은 정말로 순결한 여인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 이것은 여러분 높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에 이 마리아랑 같은 이름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이름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세의 누이가 누구죠? 미리암이죠. 우리가 한글로 읽을 때는 미리암, 마리아 전혀 다른데, 사실 이 미리암이 마리아입니다. 헬라어 음역으로 이 마리아라고 기록하게 되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요, 바로 이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로서, 그렇죠? 출애굽 후에 그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마리아도,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누가복음 뒤에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총 대략 6명 정도의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또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 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 서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친족이나 마을에 동명이인이 없는지 그것을 살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름을 정할 때에도 보면 친족 중에 같은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서 없다라고 해서 그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28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라고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이 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 들어가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헬라어로 보면은 어떤 상태에 빠져들다 또는 어떤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은유적으로 표현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오해를 불러오는데, 먼저 임재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보기도 합니다. 임재는 사실 그 머물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그 존재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영적인 존재감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람들로 알고 경외감을 일으키게 하거든요. 근데 이 임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주로 쓰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다 또는 성령이 임재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임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천사가 그 무덤에 있었지만은, 그렇죠? 거기에 임재한 것은 아니죠.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재하다라고 하는 뜻도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 또 때로는 뭔가 그에게 들어가다라고 해서 몸에 들어가다, 몸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현상이죠? 빙의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빙의는 영혼이 옮겨 붙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영적 존재가 인간에게 들러붙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힘이 그 사람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빙의되면은 성경 속에 보면은 그 귀신 들린 자들처럼, 그렇죠, 비정상적인 행동과 성격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경은 이 마리아가 천사에게 또한 빙의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은 마리아가 또렷한 자기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천사와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빙의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에게 들어가라고 하는 이것을 마리아의 몸에 들어가다라고 하는 뜻이 아닌 집에 들어가다, 그렇죠? 어디에 들어가다라고 되어 있지 않은데 바로 집에 들어가다라는 뜻으로 읽어야 되고, 또한 은유적으로가 아닌 그냥 그 문자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은 마리아가 기거하는 방 또는 그 집에 천사가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이 28절에 계속해서 보면은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는 말이 나거든요. 케카리토메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 딱 2번밖에 나오지 않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 뜻 자체가 값없이 은혜를 베풀다 또는 거저 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받는 것이고 거저 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즉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마리아가 어떤 노력이나 수고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일어날 그 일 자체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그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이 단어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마리아에게 평안할지어다라고 인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천사의 나타남에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라고 하는 뜻일까요? 근데 이것이 헬라어로는 그냥 평범한 평범한 인사말입니다. 뜻 자체가 기뻐하다라는 뜻 또는 환영하다 또는 축하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또 가지고 있는데요, 쉽게 풀면은 그냥 우리말로는 안녕하십니까 정도의 인사말이에요. 그렇죠? 히브리어로는 그냥 샬롬이죠. 그냥 평상시에 샬롬이라고 인사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냥 안녕하냐라고 단순히 인사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또 계속해서 그 뒤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려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고 은혜 가운데 있음을 또한 이 천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인생도 이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고, 또한 그 역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또한 구원의 길로 열심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29절 말씀을 계속해 보면은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놀란 이유는 무엇인가요? 천사가 불현듯 나타나서 놀란 것일까요? 아니면 은혜 받은 자라고 해서 놀란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갑자기 받게 돼서 놀란 것일까요? 천사의 갑작스러운 이 출현은 놀랄만한 일이고, 또 영적인 존재의 출현은 그렇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익숙하지 않은 일 또는 익숙하지 않은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천사의 갑작스러운 출현은 기쁨보다는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인사를 받고 놀랐지만은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그 놀람 속에서도 침착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앞서 그 제사장 사가랴가 놀라서 천사가 전해주는 그 좋은 소식을 믿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반응입니다. 마리아는 놀랐지만은 침착하게 천사의 나타남을 숙고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천사의 말을 온전히 듣기 위한 자세를 취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세, 신앙의 자세를 바로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놀라서 엉뚱한 소리, 불신의 소리, 또는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정말 신앙의 바른 자세를 갖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속에서 순종의 자세를 취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30절에 계속해서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무엇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자신의 출현으로 낯설음에 대해서 그 경계의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무조건적으로 받게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주체인 것이지 받는 인간이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도로서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는 자신의 노력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서 무조건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은혜를 받기 위한 합당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고 성실하고 착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고 바라던 것 또는 뜻밖의 이익이나 유익을 얻었을 때, 아니면 어떤 감동을 받았을 때,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사회적인 어떤 성공이나 출세, 이익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것도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배워야 하겠습니다.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31절부터 이 마리아가 받게 될 은혜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의 이 선포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치의 오류도 없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명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마리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잉태하여 낳을 아들의 이름을 예수, 즉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아이를 통해서 진행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32절에 보면은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라고 불릴 아이는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자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큰 자, 지위가 높은 자, 큰 능력을 가진 자 등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이 되실 분이기에 큰 자가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또한 맞는 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여기시는 자는 어떤 자일까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 하나님 앞에서 큰 자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하면은 큰 자란 높은 지위가 아닌 하나님의 뜻, 말씀에 끝까지 충성한 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자,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기 때문에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큰 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렇죠? 제2위가 되시는, 그렇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분이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냥 그분 자체로서 큰 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여기 말씀에도 있듯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입니다. 32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고 천사는 전하고 있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일컬음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가 아닌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오히려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누가 그렇게 부르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리고 변화산 구름 속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세상에 온전히 나타내십니다. 아들은 다른 누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그 일이 인류 구원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려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입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신다라고 하는데 메시아 예수의 조상이 다윗이다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임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다윗과 다윗 집안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날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태어날 아기 예수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또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의 영원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나타내고 있고 또한 예수는 유대인만의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또한 나타냅니다. 33절에 보면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 보면은 예수는 다윗의 왕위를 받아서 야곱의 집을 다스리는
즉 이스라엘 그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이 12지파는 영적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모든 믿는 성도들의 왕,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세계의 모든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 세상을 밝히 비추며 하나님의 뜻을 널리 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로서 그 나라의 왕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31절부터 33절까지 가브리엘 천사의 선포로서 마리아가 잉태하여 낳게 될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또한 영원히 다스리실 위대한 왕의 탄생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큰 자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사실 마리아 개인의 은혜를 넘어서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사가 선포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34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실로 놀라운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해되지 않아서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아이를 뵐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인으로서 또한 출생의 원리를 아는 자로서 당연한 질문입니다. 천사는 이 질문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한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모르기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리아의 이 질문을 통해서 마리아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처녀, 동정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는 무지에 대해서 꾸짖지 않고 친히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담대하게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내고 또한 물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무지함을 감추고 묻지 않고 있다면은 우리는 무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열심히 물어야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 마리아의 의문에 대해서 천사는 친히 설명을 해줍니다.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는 마리아의 질문에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음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옷을 덮는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덮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그늘을 지우다, 역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역사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의 임재 속에서 육체적으로가 아닌 영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죄가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은 육적 기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있으나 영적 기원, 즉 이 아담의 범죄나 죄의 성질은 갖지 않고 태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 탄생의 그 자체가 또한 신비이기도 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기에 그 믿음을 돕고자 천사는 친족 엘리사벳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6절에 보면은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친족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을 너도 들어서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늙었기에 세상적으로는 임신을 못한다라고 하는 여인, 그렇죠? 그 여인도 임신해서 벌써 6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의도는 임신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여인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임신할 수 있는 여인인 너는 능히 임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7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말씀에 의심했던 마리아에게 천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말씀을 헛되이 땅에 떨어지게 하시지 않습니다.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다면 반드시 싹이 트고 그리고 자라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고 난 마리아는 잉태되어 아들을 낳기까지 10달을 기다렸습니다. 말씀을 잉태하고 그것을 낳기까지 10달이라고 하는 그 기다림의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 말씀이 무르익어 결실하기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통을 참으며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해산하기까지 고통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이후 받을 영광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가 불편하고 괴롭고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며 기도하시면서 인내하십시오. 믿음으로 인내함으로써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권세와 그 능력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마리아는 순종함으로 순수한 믿음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자신을 가리켜서 주의 종, 주의 여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무조건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자세,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마리아의 최종 응답을 들은 가브리엘 천사는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했을 때 1년 후 결혼해서 행복한 신혼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천사의 출현으로 그동안 꿈꿨던 신혼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믿음으로 모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라고 고백하였지만은 앞으로 당하게 될 일,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걱정도 되고 불안한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결혼 전에 아이를 뵌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마리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전한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는 고백하였고, 또한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험난한 길이라도 걷겠다라고 마리아는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인내하기로 마리아는 결단하였습니다. 마리아의 마지막 결단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또한 올바로 세울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충성된 종,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모두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가정에서 어머니 마리아의 우선적인 역할은 메시아를 잉태하고 그리고 낳기까지 인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아이가 자신의 뱃속에서 커가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산 이후 마리아는 예수가 성장해 가면서 보이는 말과 행동을 마음에 담으며 또한 예수를 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30세 된 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출가를 하게 되고 또한 33이라고 하는 짧은 생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마치는 것을 마리아는 보아야 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여러분 무엇이었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사는 분명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잉태한 것이 은혜였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바라볼 때에 마리아가 입은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였다라는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인내하며 동참하는 것, 그것이 마리아가 받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세상적인 부귀영화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스스로 종임을 고백하고 순종하고 인내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처럼 여러분의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즉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리아의 믿음 그리고 그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들을 하고 있지만은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부귀영화를 받았을 때, 뭔가 성공했을 때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주님을 믿음으로써 받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동참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